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코리안 시거지를 통해 또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성덕 소장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역 그리고 가정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모든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또 바랍니다. 소장님 올라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고 이렇게 또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데 조준모 목사님, 지금 열린 새신자 예배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게 조준모 목사님께서 늘 이 부부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부부편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해서 또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슬기로운 복음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가정사역, 부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도 2주간,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부부들한테 가정에, 이 시대 한국 가정에 전하는 부분이 뭔지를 저에게 이렇게 숙제를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90년에 32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9년 동안 사실 아내하고 관계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의였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이 소중한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부부가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9년 만에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이제 수료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제가 부부 그 학교나 또 지금 어머니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이 사역을 또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최정환 장로님께서 또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섰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아버지, 또 이렇게 결혼한 지, 또 결혼을 앞둔 오래된 분이나 앞둔 분이나 아버지 학교를 꼭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료하셔서 저희 이 가정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배우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한 거하고 가정이 회복한 거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관계를 통해서 잘못 해석이 되면 배우자를 말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 하는 가운데, 또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소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신과를 하다가 아버지 학교를 만나고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병원과 연구소, 상담소를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병원을 닫고 지금 가족, 부부, 개인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문가를 교육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3,000상 정도의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배웠던 그 가운데 오늘 정말로 전해야 될 부분이 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연합을 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 부분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우리 한국 가정에서 잊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가정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다시 그려라라고 저에게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걸 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물난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실 침수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물난리가 나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에서 빨리 피해야 되고 생명부터 살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위험이라고 느끼지만 설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차를 끌어낸다든지 차를 몰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지금 차를 끌고 가서 나중에도 차가 안전하면 사실은 지금 생명부터 이렇게 피하더라도 나중에 차는 구할 수 있는데 생명의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을 이렇게 잊게 되면 사실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 것인가 살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런 위협 사인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박았을 때 반대편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순간 위협을 느껴서 뛰어내려가거나 그 건물을 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건물에 이렇게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위협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걸 지키고 설마 아니면 이 부분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저희한테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지만 우리의 뇌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험한가 아닌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위험하다, 좋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신호가 뭔지를 놓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도 그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데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위험 신호가 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소중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느낀 감정을 우리가 깊이 공감해주고 그것이 건강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 가운데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위협 신호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관계 속에서도 어느 것이 우선이고 그 우선적인 게 잘못 돌아가게 되면 위험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게 되는데 잠깐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크 팽크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뇌신경학자인데 이분이 뇌를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특한 신경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회로가 작동이 되면 근원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대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회로가 작동될 때가 언제냐면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가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위로가 좌절이 됐을 때 우선순위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신경회로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잘못 작동이 되고 위로가 이렇게 생기지 않게 되면 급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이 작동되는 게 부모로부터 거절받을 때, 또 하나는 연인으로부터 거절받을 때, 부부 사이에 거절받을 때, 이 우선순위의 관계에서 내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속상하고 아플 때 위로를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는 이 신경회로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회로가 두려움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달려가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얼어버리게 되는 이런 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신호가 끊임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소중한 관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외롭고 아프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신호가 이 우선순위, 가장 가까운 사람, 애착 대상, 연합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그게 작동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신호가 오게 되는데 그 신호가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몰랐고 그 신호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오는 그 아픔, 우울함, 고통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푼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운동, 골프를 한다든지 내가 지금 소중한 관계에서 지금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차츰차츰 다른 걸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고통이 따르고 외롭고 우울하다는 그 신호가 계속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외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소중한 관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침수되고 있는데 피하라는 이 생명을 지키라는 그 부분의 우선순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사실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듯이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위험하다는 이런 신호,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화가 나고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거나 회복을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나쁜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아픔, 이 신호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감정, 이렇게 두려워서 보내는 신호, 아파서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심리학 분야나 상담 분야에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1980년도 이후에 이런 위험 신호, 감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통이 따랐을 때 그 감정을 치료하는 그 부분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동안에 이 정서, 감정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지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참아라, 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소중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지 못한 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물에 빠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해봐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건 좋지 않다는 신호일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느끼는 그 신호가 굉장히 정확한 거고 소중하다는 이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서 보내는 신호를 이런 식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협에 빠뜨리고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둘이서 풀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내 속에서 보내는 이 감정의 신호, 위협의 신호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실제적인 관계에서 소중한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가서 풀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리 할로우 박사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애착 연구를 하신 분인데 애착 동물인 똑같이 포유류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림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 새끼 원숭이를 어미랑 이렇게 박탈이 된 새끼 원숭이를 어머니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머니 모형의 인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으로 된 어머니 모형의 이 인형이 있습니다. 엄마 원숭이 모양의. 그 철사로 된 원숭이는 거기에 이렇게 그 우유를 줄 수 있는 젖을 빨 수 있는 우유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유를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으로 된 원숭이는 포근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숭이를 거기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했더니 처음에는 철사로 된 원숭이한테 가서 젖을 먹고는 18시간 이상을 천으로 된 원숭이를 꼭 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을 때도 천으로 된 원숭이의 몸을 의지한 채 이쪽에 가서 철사로 된 원숭이의 이 엄마 원숭이를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젖을 먹는데 이 실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천으로 된 원숭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데 위협을 가했을 때 이 원숭이가 어디에 달려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숭이한테 굉장히 무서운 로봇을 그 앞에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게 했더니 이 원숭이는 백발백중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위협적일 때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달려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포근함을 주고 사랑을 준 대상한테 달려가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실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이 실험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요 훔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소중한 관계가 사실은 고통이 따르고 우울해지고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 우선순위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관계가 악화되고 소중한 관계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먹기도 싫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가정에 이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창권 교수라는 분이 쓴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제도로 이렇게 유교를 강력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죠. 그래서 충성을 강조하고 윗사람한테 잘하라는 걸 강조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일반 이제 대중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퍼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도, 도리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에 강력하게 한국 가정에 이 유교가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도리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도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윗사람한테 잘해라, 도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강조되고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보다 남자가 중요하다, 이런 유교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가정에 굉장히 아픔이 시작된 게 도리가 강조되면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선 중기 이전에 부부 관계는 친구처럼 지냈다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쫓겨났다는 그런 문헌까지 이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한국 가정에는 도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이 도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가슴 아픈 장면이 뭐가 있냐면 자녀를 사랑하면 벌은 나빠진다고 오로지 도리를 다하라는 게 한국 가정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 중기 이후에 한국 가정은 공의만 살아남고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윗사람하고 관계, 저는 효도, 기독교도 효도의 종교잖아요, 그죠? 효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거의 이 자연적인 흐름을 사실은 거의 없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국 가정에 굉장히 큰 아픔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정에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 회복돼야 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유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도리가 강조돼서 사랑이 없어졌다는 이 한국 가정이 있는데, 두 번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는 한국 가정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대가족은 다른 얘기로 하면 연장자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가정을 대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 도리를 강조하고 윗사람을 강조한 그 상황에서 대가족이 모여 있는 경우에 사실은 대가족이 안정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는 윗사람한테 이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한국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연장자 중심, 윗사람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재편되기 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윗사람하고 나하고 아이덴티티가 우선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결혼을 해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직까지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한 신분이 되고, 처가에 가면 사위라는 신분이 윗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아내도 아내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윗사람하고 관계에서 지어진 그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중요했죠.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 집에 누가 태어났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윗사람하고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부라는 개념보다는,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보다는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자, 대가족이 연장자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가정을 대가족이라 그러면, 핵가족은 부부 중심으로 흩어놓은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핵가족으로 흩어졌는데 한국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게 이혼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중심으로 흩어놨는데 이혼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중심으로 흩어놨는데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팔불출이고 잘못됐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핵가족이 돼서 부부 중심으로 흩어놓으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가족의 논리로 이 핵가족을 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핵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대가족에서는 효도라는 도리라는 걸로 풀어야 되지만 핵가족에서는 이 고부 갈등, 기존에 오던 이런 갈등을 효도라는 논리로 풀게 되면 핵가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핵가족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지금은 도리를 할 수 없는, 대가족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핵가족, 자녀들의 핵가족, 손자들의 핵가족, 삼촌들의 핵가족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는 대가족이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결혼했던 당시에 경상도까지 이렇게 오가는데 사실은 20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그 당시에 부부 싸움을 하고도 그 명절이 되면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도리와 연관돼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핵가족이 이미 이제 깨지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부부가 연합하고 부부가 단단해지는 걸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가정이 위기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정에 도리가 강조되고 사랑이 없었던 한국 가정에 부부의 사랑과 부모 자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핵가족 시대에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연합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한국 가정이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선순위가 부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한국 가정은 급속하게 이렇게 해체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17,000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가정에 살면 행복하대요. 더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그러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 가정 내 우선순위가 여기일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딘가요? 아파트인가요? 자녀인가요? 부모인가요? 아니면 내 커리어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잠깐 그게 우선순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부부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행복한 미국인이라는 그 연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이 미국인이 가장 행복할까라는 그 연구 결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넣어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권력을 잘 잡으면, 커리어를 자기가 이렇게 잘 이뤄서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미모가 그거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모가 어떤지 여러 가지 이렇게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조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어떤 조건도 그것이 이렇게 많아지면,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미모가 좋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그것이 좋을 때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딱 한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가 행복할 때, 가족이 서로 단단하게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도 부부 관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렇게 결합력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상관관계를 이렇게 맺는 게 그 하나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가정에 정말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고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 한국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전해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첫 가정을 만들면서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의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와 연합돼 있으라고? 부모와 연합돼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부모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때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건강한 거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라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우선순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순위고,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할 수 있고요,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싸우는 사람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소중한 부모로부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날 쳐다봐도, 날 째려봐도 그걸 물리치고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 소중한 사람, 우선순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무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후순위들은 계속 싸워요. 낯선 사람하고도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부모의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동생과 친구들과 훨씬 더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배우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도 쉬워지고요, 심지어는 자녀를 사랑하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부부라는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부부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자녀는 부모의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은 부부가 서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핵가족 시대, 대가족도 실은 마찬가지죠. 핵가족 시대에 중요한 부분이 건강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부가 연합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요, 기독교에서는 부부가 연합해서 시가와 처가에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부부가 연합됐을 때 양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고요, 부부가 연합했을 때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은 부부가 연합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에 사실은 도리만 있고 사랑이 없었던 한국 가정에 지금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가장 연세가 많은 부부 중에 89살, 87살 부부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자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서 왔는데, 첫날 그래도 정정하셔요. 이분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 남편분이 너무 늦지 않았냐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0대도 이 신호를 모르고 서로한테 부부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우울해지고 외롭고 아프고 화가 나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고장이 났는데 웃고 다니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모 자녀가 아팠을 때 아이가 우울해지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외로워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이 네 성격이 잘못되고 예민하고 잘못됐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 소중한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이 소중한 관계가 고장나게 되면 그런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외로움이 따르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뭐냐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부부 관계에서 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이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구나라는 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연인 부부 관계에서만 이게 형성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릴 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부부 관계가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들어져요. 이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을 교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다가가고 위로를 받고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차단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죠? 부모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점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축복이 뭐냐면 세상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세상의 어떤 일로부터 상처를 받더라도 우선순위한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위로받게 되면 그 부분이 회복이 되고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자신감과 사랑스럽다는 그런 가치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지금 우선순위 관계에서 연합이 회복되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장인 장모와 사위와 딸이 왔어요. 이 딸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렇게 하다가 딸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딸이 태어나고 나서 내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부모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사가 너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렇게 너한테 굉장히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 그래서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서 막 화를 내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꼭 그 사람한테 가서 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지금 소중한 관계에서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깊이 이해를 받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소중한 관계가 이해를 해주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또 하나는 표현하라는 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 연약한 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분노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굉장히 고통에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렇게 네 사람이 찾아와서 부모님은 차츰 상담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고 부부가 함께 그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지금 소중한 관계, 우선순위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받으면서 차츰 다시 부모님하고 관계도 회복돼 가는 걸 지금도 가끔씩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상담을 하고 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선순위는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상처가 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요? 그 부모님한테 분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소중한 관계, 공동체, 누군가와 그 얘기를 진심으로 나누고 그 감정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을 이해를 받았을 때 차츰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녀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을 유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받았을 때 내 존재가 가치가 있듯이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 존재가 가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지금 현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지금 위험에 처했다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반응을 내 배우자가, 내 자신이 그걸 느낀다면 내 자신이 잘못되고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에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다른 걸로, 술로, 다른 방식으로, 골프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아프게 되면 우선순위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가 아프다는 걸 생각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이 가정 사역, 가정 회복 이런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아버지 학교든 어머니 학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아픔을 받고 회사에서 육아를 하면서 힘든 걸 이렇게 고통이 따르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부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순위를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고 부부 관계가 잘못되고 내가 힘든데 누구한테 달려갈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도박이나 외도나 폭력이나 고립이나 우울증이나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부모한테 가서 위로를 받지만 부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부가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일하는데,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게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는 목적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부모한테 달려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듯이 부부가 서로 외롭고 힘들 때 부부가 서로 달려가서 위로를 받고, 기대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강해지고 기대면 기댈수록 독립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KBS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걸 봤는데 이 도자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 도자기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위가 약간 깨진 걸 수리를 했는데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비싸냐면 옆에 글자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성지합 만복지원이라는 이 글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가치를 높인다고 그래요. 이 동몽선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조선시대 이렇게 중종 때 학자인 이 박세무가 이 동몽선섭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삼강오륜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부부편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이성지합, 이렇게 성이 다른 문화에서 다른 두 사람이 합해져서 민생지시, 백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출생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탄생하는 곳이 부부라는 거죠.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에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정복하고 이렇게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죄짓기 전에 만들어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부부 관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델이 뭐냐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가정의 근본입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와야 될 부분이고, 부부가 연합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근본이라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간에 서로 탓을 하고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는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기 시작하면 내가 애쓴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데, 죄로 인해서 남자들은 수고한 소산,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여자들한테는 내가 수고해서 난 자녀들이 이제는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부가 연합해야 될 자리에 아담은 일과 연합하기 시작했고요, 하와는 자녀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부부가 연합해야 될 그 자리에 남자들이 일과 연합하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없는 그 자리에 자녀와 연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할아버지 부부가 연합하고 아버지 부부가 연합하고 자녀가 연합하고 손자가 연합해서 대대손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계획은 부부의 연합,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부부의 연합입니다. 부모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한데, 부부가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 한국 가정에 효도 자체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가정이, 심지어 믿는 가정에도 효도 때문에 사실은 깨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요.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 가정에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고아원의 아이예요.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전날. 그런데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서 안겨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우선순위의 사랑이 누구인지, 거기에 고아원 선생도 있지만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부모한테 달려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외롭고 힘들 때 부모한테 달려와서 매달리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부부가 서로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시부모든 장인 장모든 상처를 받고 힘들 때 부부가 서로 우선순위 회복돼서 그 아픔을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리가 있었던, 도리를 강조했던 한국 가정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가 부족하면 주님께서 그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우리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연합하고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합하기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한국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